네, 저희 전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전사님들에게 이만큼의 공로를 이만큼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거니셨던 또 그 현장 속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곳의 상황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또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흔히 세족식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세족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 동네이죠. 건기 때는 먼지가 장난이 아니고 우기 때는 그 먼지에 비까지 범벅이 되어 진흙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건기 때는 발가락 사이에 모든 먼지가 껴있고 우기 때는 진흙더미로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진흙더미로 뒤범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연한 문화였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의 발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디 밖에 나왔다가 들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고 이미 식사를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밖에서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씻는 그 발을 씻는 행위는 이미 끝난 상태이죠. 이미 그들의 발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외출 후에 발을 씻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미 지나고 뭔가 특별히 새롭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똑같이 최후의 만찬하는 본문 가운데에 누가복음에는 그 중간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또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싸웠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크냐는 거죠. 나는 베드로, 나는 제자 몇 년 차, 난 몇 개월 차, 이런 거를 하든지 뭐든지 그들 안에는 늘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만찬, 떡을 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따르시면 이거는 너의 죄를 사하게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말씀은 아주 엄숙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엄숙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건 엄숙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하던 식사 시간이거든요. 매년 6월절 되면 늘 하던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일 때 저녁 식사할 때에 어떤 누구도 막 근엄하게 엄숙하게 식사하지 않죠. 반갑게 식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6월절은 명절 행사이죠. 매년마다 모여서 떡을 떼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음료수를 마셨던 그리고 마시면서 그때 당시 6월절의 생각들을 떠올려보고 자녀들에게 그때 사건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단다 라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아마 엄숙한 시간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6월절 보통 식사와 달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떡을
빵을 떼시면서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이거 뭐지? 보통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렇게 떡을 뜯어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먹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거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 생각 속에 수근수근됨이 있었겠죠. 또 유월절 식사라면 빠지지 말아야 할 양고기가 있었는데 본문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 양고기가 되셔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엄숙한 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중학생보다도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하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해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장 오른쪽에 영의정들을 자리를 총리 자리를 차지할 텐데 지금 당장 빨리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해놔야 나중에 말다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다툼은 더 심각한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천국에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곧 오게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개념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들은 똑같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오해들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진화론적 세계관들이 조금씩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가 좀 더 이름이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는다 말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상처받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상, 교회 밖에서는 이미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제자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본 적이 없는 저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저희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중고등 친구들 저를 막 목사라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쌤 이러고 에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라도 안 하면 다행인 거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존경받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동아리 하나, 기독교 동아리 하나를 지금 섬기고 있어서 가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모임에 한 14명, 15명 정도 친구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친구, 정말 예수 믿는 친구는 1명이고 그냥 교회 나온 친구는 3명, 나머지 14명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다들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앉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겪어본 대우였습니다. 얘네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다니는, 저는 양복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청바지 입고 왔으니까 저를 우습게 봤다가 목사라니까 다 자세를 이렇게 다 고치 않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처음 당해보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권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다시 이제 농담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기도 제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를 텐데 목사님 뭐 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면 시험 좀 이번에 좀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은 뭐 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면 기도할 거 없는데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얘네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분명히 그들은 목사가 누군 줄 알고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데 밖에 나와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 너무 또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 알겠다,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저도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희 친구들 저를 무시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없이 저를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식 없이 대하고 또 때로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죠. 다들 누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 높아짐의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밖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리 없는 높아짐의 전쟁들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런 흐름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곧바로 그 흐름을 끊으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외출 후에 발을 씻는 그런 관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현상이죠. 아마 제자들은 왜 발을 씻기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선생이 발을 씻기는 것도 일단은 이상하지만 왜 발을 또 씻어야 하는지 그 자체가 또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옷을 입으십니다. 옷을 입었다는 건 발을 씻기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뭐 한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내가 뭐 한 줄 알고 있느냐? 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평소에 자주 봤던 광경입니다. 발 씻는 거는 평소에 자주 보는 광경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혼돈이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발 시키지 마십시오. 반응했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난처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예수님이 이끌어가신 대로 아마 그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한 줄 알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맞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 본인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인이라 불렀는데 맞다. 난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이다라고 관계를 정리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기 시작하면 그냥 선생님인지 아니면 1년에 50번 교회 나오면 부르는 그 호칭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소환시키는 그런 예수님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꺼내기가 부끄럽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이렇게 뒤죽박죽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우리의 목숨에 위협이 생겼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 너네 싸우지 마. 정신 좀 차려라. 너네 중학생이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관계를.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난 너희의 주인이다. 관계를 정리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상황을 떠올려 주십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그 관계를 되새겨 줄 때에 아마 그들 안에 머릿속에 맞아 그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선생인데 선생이 내 발을 씻기셨어? 아마도 그들 생각 속에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옳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그게 옳아, 그게 맞아 그 뜻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이건 너희의 의무이다라는 뜻입니다. 빚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바른 일이야. 바른 개념이 아니라 해야만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 속에 머릿속에 혼란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강한 자를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런 문화 살고 있지만 그 문화는 틀렸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한다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사역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결코
힘들지 않은 사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죠. 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교사의 사역도 힘듭니다. 아까 간증하셨지만 사실 힘든 부분들이 많죠.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야 돼요. 교사팀과의 부딪혀 하는 관계들, 또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들, 뭐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보셔야 아시겠지만 부모님 뜻대로 자녀들이 절대로 자라지 않죠. 하물며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이 그들의 뭔가 교사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린이는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지만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예쁜 게 아니라 이제 징그럽기 시작하죠. 근데 말까지 듣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하고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하고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또 아이들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붓지만 결국 그 결과는 오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기가 쉽죠. 하지만 이런 지치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양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양육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섬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사의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옳고 해야만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교사들도 아이들이 우리보다 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 하고 생각의 수준을 맞춰야 하고 이런 일들 쉽지는 않지만 섬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낮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교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대접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죄성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관계를 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발을 씻겼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비로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우리가 섬길 대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타인의 뜻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선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권위의 어떤 선생이 아니라 수식적인 선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선생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의 음성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고 또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있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또 올라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마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당시 제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식사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이 울리고 그 영혼에 울리는 소리가 우리 삶의 신앙의 내용이 또 기둥이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